말씀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을 무섭게 쫓던 애굽의 군대도 말과 병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차로 한참을 달려도 또 달려도 황량한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앞에서 느끼던 막막함을 또다시 느끼지 않았을까요? 햇빛은 왠지 이전보다 더 강렬한 것 같고 혹은 더 타는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성경책의 번호보다도 더 황량하고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접 현재 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수천 년이 넘어서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데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홍해로부터 사흘을 걸었을 이 길, 우리는 차를 타고 겨우 몇 시간 이동했다고 갑갑하고 지루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처음 오는 마라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샘물이 있었다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마라의 샘물인데 샘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거 뭐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기적적인 것 같아요. 이곳 마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명칭으로 아윤무사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샘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두 개의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 또 하나는 엘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3일이 지난 그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이 마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이런 사막 땅인데 3일 동안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좀 날씨가 좀 시원한 편인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그 시간이 아마 3일쯤 되지 않았을까.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마라의 쓴물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여 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 그것은 정말 좋은 오아시스인데 딱 한 줄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좋은 환경보다는 이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서 그들의 은혜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저와 함께 이제 엘림을 거쳐 또 다른 광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덥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 광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라의 쓰디 쓴 물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진 홍해를 건너던 그 감격을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기적의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광야 여행, 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 여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광야 성령의 학교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라에서 엘림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함께 보셨지만 우리 광야가 말 그대로 적막한 곳이죠. 우리의 홍해의 승리와 감격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서 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그곳에 모두 수장되었지만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 물이 이제 벽처럼 서 있지요. 그러면서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들은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서 3일 길을 걷는데 광야의 그 거대한 위력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했던 그 감격이 3일 만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광야를 봤죠. 광야를 보면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한 3일 정도 지내면 사람이 탈진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름에 군대를 갔고 여름에 훈련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물에 얼마나 귀하고 목마름이 얼마나 타는 듯한 갈증이 뭔지 알거든요. 1129명의 우리 동기들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은 하루 3번 밥 먹을 때 뜨거운 물 요만큼씩 주는데 여름에 훈련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면은 틀면 물이 나와요. 그거 공업용수를 끌어다가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들인데 물을 틀면 물이 하얘요. 일명 우리끼리 만바사라고 불렀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몰래 그 물을 먹고 걸리면 그 자리에서 기압을 받는데 기압을 받더라도 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탈나기 때문에 물을 먹지 말라는데 탈나는 건 두 번째고요. 당장 그 갈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항상 몰래 화장실 가는 시간에 갔다 오면서 조교가 안 보면은 물을 먹곤 했는데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난 공업용수 먹고 훈련 받았어 이거 왜 이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갈증이 너무나 그렇게 힘들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보리차가 얼마나 그리운지 머릿속에 맨날 그 시원한 보리차 생각하고 헌혈을 했더니 시원한 물을 한 컵 주더라고요. 내 피와 물 한 컵과 바꾸고 싶은 막 충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갈증을 경험해 봤습니다. 갈증이라는 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장로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어 보였는데 막상 광야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다른 시선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원망의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죠.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광야도 살기가 힘든데 반대로 광야는 위협이 생존에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죽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광야를 바라보는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특성들, 환경적인 요소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 깊이에 숨어있는 광야의 신앙적인 의미를 돌아본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하다, 말씀하다는 단어에서 이제는 이게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곳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광야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죠. 신학적으로 이런 두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속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주보에다가 이렇게 글들을 좀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바라본 광야가 있고요. 예레미야가 바라본 광야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올려놨는데 우리 에스겔이 바라본 광야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라고 에스겔이 바라본 광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그들 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가 바라본 광야는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예언자들에게 죽음의 땅 광야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순종과 거역, 배반의 장소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광야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새 생명의 길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체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어떠한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곳이 또한 그 경험한 것을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 광야는 그들의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불신하는 곳으로 광야의 위력이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그 광야의 잔혹함 앞에, 광야의 유혹 앞에 빠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참혹한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가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광야에서는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와 반대로 죽음의 장소인 광야가 미로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신성한 결혼, 그 신혼 초기 그 결혼의 장소, 미로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때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 그리고 신혼 그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핑크빛 황금기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또 광야가 오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일하심들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며 더욱더 풍성해가는 것들을 또 경험하긴 하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함께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겠냐?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닌데 우리 아내가 서슴없이 자기가 가겠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내가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라면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네, 그 말에 제가 많이 감격했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물었는데 아프리카 가겠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혼자 가시라고. 혼자 가시랍니다. 사랑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의 사랑은 아프리카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지금은 지금은 또 조금 다른 사랑이죠.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이제는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죠.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거든요. 한 가정은 아이가 셋이고 한 가정 아이가 둘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부부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또 그곳에 가서 사역도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함께합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이 광야라고 해도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그분의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녀요 백성이 되는 곳,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남으로 미롤 여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광야의 위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광야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광야는 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신랑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마라와 같은 쓴물 앞에 서 있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있는데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탄식하고 주저앉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무엇을 신뢰합니까? 현찰을 신뢰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현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신뢰하면서 그 물질이 곧 우상이 되죠.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보여지는 다른 가치들을 붙들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책임은 거역, 불순종,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광야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광야는 죽이는 힘보다 하나님이 살리는 힘이 더 크심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죠. 현실 속에 있는 환경의 문제와 압력들이 우리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그 안에 서 있고 버티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셋이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운 중에 서 있지만, 이런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있지만, 마라와 같은 쓴물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싸울 힘을 잃는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2번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성경 공부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시내산 도착 전의 광야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2번의 광야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광야와 그 이후의 광야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의 광야, 그 광야 사명의 길부터 그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필요를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모세가 중재에 나섰고 하나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심판이나 죽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의 그 광야길 속에서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부족함을 통하여 불평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노와 처벌, 모세의 중재, 처벌의 유예,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심판과 죽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만 하면은 회초리를 드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BLG 차일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가 앞서는 불평과 욕망에 의한 불평으로 분류하면서 전자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만 후자는 징계와 심판으로 결론에 이른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서 불평만 하면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내산 도착 전에 모든 불평과 원망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져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내산을 출발한 후의 상황은 다르죠. 이미 만나라는 식량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 만나가 지겹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며 욕망의 분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정말 우리의 생존의 욕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두 광야 사이에 두고 시내산 언약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굉장히 그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죠. 예전에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로 시리즈 설교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다루기도 했는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훈련되지 못하면 그곳에 승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보여주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듯이, 광야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교육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취소하고 내가 노예로 살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달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잘못했을 때 징계까지도 달게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갖게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라고 했을 때 그 징계를 우리 구약의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는 죽기도 하고 되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징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식 만든다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할 때 우리 한글의 정서로 자꾸만 매를 대고 혼내고 벌을 주는 느낌이 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을 때 욕망으로 잘못하고 잘못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답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도착 전의 광야 이야기와 시내산 도착 이후의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홍해를 중심에 두고 홍해 전까지는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며 애굽이 끝이 나고 여호와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정말로 이제는 다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의 위력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셨는데, 광야의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또 특별한 은혜로 간섭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이고 마라의 쓴물 앞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만 지난 세월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 바로가 왕이었던 세상과 하나님이 왕이었던 세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여정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주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의 증거를 통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돌보심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의 여정이 시내산이라는 중요한 정점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시내산의 의미까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네 장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 이렇게 네 장소에서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마라와 엘림입니다. 근데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진을 친 곳이 몇 곳인 줄 아세요? 21곳이에요. 21곳에서 그들이 진을 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요 생략하고 네 곳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네 곳의 사건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 곳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이 왕이 바로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상황이 펼쳐졌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죠. 우리가 악한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순간,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시내산 언약 이전과 이후, 홍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반응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가 지나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광야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던가 그렇지 않던가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 두 가지 면이 그 광야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불신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결심을 흐트러뜨리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광야는 충분히 위력적이고 위협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난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목소리 높여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고난 중에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중에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거칠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예민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는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은 큰 교회 나름대로 변질되어지고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규모가 작은 대로 어려움 가운데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건강하고,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잘해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른 압력들이 있거든요. 그럼 규모가 커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면 거기에서 오는 유혹은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끊임없이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나를 지켜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10년도 되지 않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물론 전도사 시절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사역을 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앞에 서 있는 리더 한 명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서 있는 담임 목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리더로 서 있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 각자의 위치 속에서, 그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과 재난의 상황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골든타임 다 아시죠?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3333 법칙이 있는데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 3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온기가 없는 곳에서는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는 3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3333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없이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홍해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하심 못 봤냐? 진짜 믿음 없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 이렇게 막 불평하다가 징계받는 부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아마 그럼 민수기였던 것 같아요.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 보면서 어린 나이에 야, 참 믿음 없다 하면서 제가 되게,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탐욕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라 앞에서 3일 길을 걸었고 그들이 갈증 가운데 죽을 정도였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심으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과정과 방식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죠. 똑같이 문제 앞에서 반응하지만 이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것을 풀어가느냐, 보여지는 현상적인 건 비슷하지만 그 과정과 그 중심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자꾸만 모색하기보다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움직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묻고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을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엘림은 사실 거리가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림이 가까이에 있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쓴물이 달게 되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시험한다라는 거죠. 갈증 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야 하는 소명,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찬양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광야 3일 길을 걸고 만난 게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경험하죠. 마림이라는 복수형에서 쓰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마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이 마라예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의 다른 곳에서도 쓰여지는데요. 이스라엘을 노동으로 괴롭게 했다라고 할 때의 마라,
쓰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었다라는 것에 그 쓴 나물에 마라라고 쓰여지는 단어,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쓴 나물과 괴롭게 했다는 마라르라는 단어인데, 이 마라라는 동일하게 쓰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쓰다라는 단어는 바로가 왕이었을 때 괴롭고 쓰디쓴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진 단어죠. 이처럼 쓴물이라는 단어가 바로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요소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질적인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단물로 그 쓴물을 변화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길을 보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교훈을 그들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 길만이 탄식이 아닌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을 걸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어떤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 말씀만 보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하기보다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죠.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 던져 넣었던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율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은 결국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무가 율법이라는 등식, 조금 과도한 그 연결일 수도 있지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데에는 가리킨 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에서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라에서 가르침이라는 명사형인 토라, 즉 율법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에서 쓰인 단어가 야라인데 가르치다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율법, 토라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를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종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해서 말씀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의 윤리와 법들을 온전히 지키고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도 그 윤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은 이스라엘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렸고 엘림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엘림이 그 70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200만 명 내외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을 때 추산해봐서 200만 명 이야기를 하는데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구 전체가 200만 명이 안 됩니다. 160만 명이었는데 지금 숫자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대전광역시 인구가 다 모였는데 나무 70그루 있습니다. 거기 샘 한 12개 있습니다. 그걸로 얼마나 갈증 해결 정도 될까? 한 모금 두 모금으로 해결된 정도, 그늘을 조금 주는데 그 그늘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사실 엘림 그 하나가, 엘림이라는 그곳이 어떠한 의미적으로 굉장히 쉼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완전한 쉼과 완전한 누림의 장소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12와 70이라는 숫자예요. 12지파가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거죠. 7은 완전 숫자나 7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전히 12지파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 가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면서 엘림으로 먼저 인도하신 게 아니라 마라로 먼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면서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엘림보다는 결핍이 많은 마라 가운데 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엘림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는 풍요롭고 여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마라를 경험하죠. 겉에서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지만 한 가정, 한 개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치, 권력, 종교, 또한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카드값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들이 막아야 될 어음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네. 우리가 엘림에서 천년만년 여기가 좋사오니 삽시다라고 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순례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례의 여정을 완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마라도 엘림도 모두 과정이죠.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훈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여정 속에 있죠. 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약간의 쉼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것이 기다려요. 전쟁이죠. 이게 웬걸. 또 달라요. 그러면 치열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죠. 제가 이제 소명에 관련된 글들을 쭉 보면서 소명, 부르심, 사명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랄프 알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면서, 그리고 광야 찬양 반주해 주시면 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아이들의 애정을 얻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의 배신을 인내하는 것,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서 가장 좋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지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지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 한때 이 땅에 살았다는 것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살기 수월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 성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